영양소와 칼로리는 우리가 먹어가면서 평생 잘못 먹어서 축적된 독소들을 싹 떨어뜨려 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처럼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도 되면은 이제 마지막 온갖 힘을 다해서 버티느라고 좀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을 자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하나도 힘이 안 들고 몸은 더 가벼워지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갈 독소가 너무나 많고 아니면 몸이 너무 독소 때문에 허약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 분들은 포도를 몇 알을 씹어서 그 국물만 삼키고 건더기는 버리면서 여전히 디톡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여기서 정해진 양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광주 연합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했더니 치료되더라, 그게 아니고 이게 좀 앞서가는 의학으로 불치병, 난치병으로 결론 내려진 질병까지 치료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것인지 여러 최첨단 의학을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한성모 씨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근육종이, 암이 생겨서 오셨습니다. 근육에 생긴 암이야 잘라내면 그만이겠지, 갈비뼈 밖에 생긴 암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암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라내서 될 일이 아닌가 보다,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 마시고, 운동하라고 하는 거 운동하고.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질병이 육적인 독소 때문에만 생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여기까지 오라고 자꾸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싸주고 집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비디오 테이프 보면서 하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아무리 동영상을 잘 만들어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이 전달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2%가 부족해서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그 2%가 부족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전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가 부족해서 특별히 이 영적인 독소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걸 믿고 그냥 집에서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같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부에 나가는 강의들은 이번 주에 이제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겨서 오늘 저녁부터 나가는 강의들은 이제 여기 와서 좀 직접 듣지 않으면은 지금 디톡스 하면서 함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포기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매일 필요한 내용들이 나가니까 마지막 강의를 좀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언제 이 프로그램이 맞춰집니까? 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 맞춰지는데, 구슬을 서말을 꿰써도 마지막에 잘 묶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마지막 오후 2시부터는 이것을 잘 꿰고 정말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별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좀 잘 거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육적인 치료는 잘 했는데도 요 암이 만져지니까 금방 알잖아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독소가 있어요. 특별히 미워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 미워하면 이게 심각합니다. 이 인간이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마다 이 미움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결국 누가 망가질까요? 내가 망가져요. 그래 들어보니까 남편을 너무 미워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하는가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는데, 저쪽 성남에서 8시간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저쪽 여수 바닷가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전해줬더니 갑자기 옷을 후다다닥 입고서는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 굶어가면서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병문안을 온 남편은 부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암이 치료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 암덩어리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 지나면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의 미움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본 바로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면 요 육체의 덩어리, 암덩어리가 같이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딱딱하던 암덩어리가 이 미움이 풀어지면서 드디어 물렁물렁 하면서 풀어지더니 항암 치료 안 받았는데도 몇 개월 지나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이런 천연치료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암으로부터 살아나서 20년 이상 재발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천연치료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독소만 풀어버릴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독소, 죄책감과 미움과 스트레스를 같이 해결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으로 설명하는 스트레스 관리와 치유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지만 그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라일 밀러 박사와 엘머델 스미스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현재 의사를 찾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75% 내지 90%는 그 밑바탕에 스트레스가 깔려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대 사망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는 심장질환, 암, 폐질환, 사고, 간경화증, 그리고 자살, 이 모든 질병이 사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병 안 걸리려면 뭘 안 받아야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몇 개나 떠돌아다니는가 하고 시간이 좀 많았는지 다 헤아려 봤나 봐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16만 3,342종류의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받고 살기는 이미 틀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그 비결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측정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스트레스 몇 점, 이사 갔으면 스트레스 몇 점, 직장에서 잘렸으면 몇 점,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 총점이 몇 점 이상이면 질병이 걸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트레스 검사하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밖에서 얼마나 큰 놈이 들어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질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속으로 밀려올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질병이 걸리고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처럼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나에게 밀려왔느냐, 이건 그냥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밀려오는,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스트레스든 근심, 걱정이든 어떤 것이든 저 밖에서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 내 세포를 더럽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세포가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질병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스트레스를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최첨단 심리학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단백질 부산물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밖에서 스트레스가 나에게 밀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거나 망가지는 것은 아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해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때에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 속에서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즉 전구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을 때는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여러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베타엔돌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밀려왔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단백질들이 분해되는 결과물로 베타엔돌핀이 나오고, 이 베타엔돌핀은 통증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왔는데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쓰러져 버리면, 즉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똑같은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여러 단백질 조각들로 나누어지는데 베타엔돌핀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독극물들 중에서는 뱀의 독극물 다음으로 강력한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는 또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들이 세포들을 뜯어먹고 녹슬게 하면서 만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내 발을 갑자기 딱 밟아버렸네. 이 백투에덴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내 건강에 좋대더라.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내 발을 밟아서 미안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도 모르게 벌써 눈을 어디다 대고 달아놓고 사느냐고 손가락이 막 하늘을 막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세미나 아무리 다녀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이론이지 현실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한꺼풀 두꺼풀 벗기고 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스트레스 세미나를 참석하면 머리로만 알지 현실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 깊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저 뒷골목에서 탁 튀어나왔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쁜 강아지 그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가 쭉 빗으면서 깜짝 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순간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야,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게 결정됩니까? 자기 결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칙이 있더라. 무슨 법칙인가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물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이미 살아온 과거의 인생 속에 긍정적으로 입력이 된 사람들은 또 똑같은 사건이 밀려올 때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그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내 입력된 과거의 경험 속에 부정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오늘 새로 밀려오는 이 사건을 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밀려오는 이 일을 순간적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이 현재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에 입력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입력되면은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지금 밀려온 이 사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사람일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사람일지가 결정된다더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분 나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 미래를 꼴지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 사건을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 말도 하기 싫어, 화해를 신청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마무리를 치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들진 모르지만 그게 미래를 꼴지운다라고 하면은 기어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내가 굳게 결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칙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일 하나가 전부면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일을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시작하는 모든 일들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시작했지만은 힘만 들면은 지난번도 포기했는데 이번에 거 포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미래도 나는 결심만 했지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진짜 어린 나이에 그것 하나라고 하면 1000번이라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미래를 꼴지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잠을 며칠 새면서라도 해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거 하나가 잘 된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내고
두 개를 해내고 남들 다 포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면서 해내더니 결국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양일권이가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저걸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남들이 봐주는 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TV 방송이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저히 자금도 마련이 안 되고 뿌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사를 여러 명 바뀌어졌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20년 했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만장일치로 다 그만하자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그래도 20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건 이거 너무 아쉽지 않느냐, 한국에 있는 양일권이를 불러오자.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양일권이가 오면 될 것 같다. 1년에 10만 부를 못 만들어내가지고 문을 닫자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굳었는데도 양일권이가 오면 된다는 말이 다 일치갑도 돼가지고 양일권을 부르자. 그래서 제가 미국을 TV 방송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또 못 해내면은 그 다음에 또 양일권이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밤잠 안 자면서 하는 거예요. 10만 불도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 해에 36만 불이 나왔습니다. TV 방송 하나도 어려웠는데 그 해에 TV 방송 하나에다가 위성 방송 또 하나를 늘리고 라디오 방송까지 늘리면서 차고 넘치도록 됐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면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아니고 틀림없이 해낼 것이다. 이게 자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한 주일 디톡스가 그냥 한 주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그까짓 것 좀 배가 고프다고, 머리 조금 어지럽다고, 중간에 그만두면은 이거 디톡스 한번 그만두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걸 할 때도 또 똑같이 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이번 이 사건이 이것으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달란트를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가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좀 달란트를 좀 갖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까? 저는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재주가 빵점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남자인데도 얼마나 숫기가 없는지, 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밀려오는 긴장을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됐는데 실기 점수가 있어요.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나와서 부르기만 하면 50점은 맞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빵점 맞고 안 했어요. 저는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몰라요. 실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저는 너무 싫어요. 싫어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시골에서 배구공 하나가 생겼어요. 학교에. 친구들은 막 할 줄도 모르면서 신나게 노는데 이걸 처음에 받아보면 마음대로 받아집니까? 안 받아집니까? 실수를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실수를 너무 두려워해서 실수를 절대로 안 하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까요? 공이 딱 날라오면 못 봤어. 제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공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구기 종목을 잘 못해요.
그렇게 소심한 제가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와닿는지. 왜? 타고난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속에 박혀서 제가 손 들고 나가서 나 침례 좀 주십시오. 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침례를 딱 받자마자 앞에 나와서 7분짜리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은 거하고 현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못해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순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못하지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이가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앞에 나가서 7분 말하는 이것이 7분짜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꼴지을 수 있는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3일을 쓰고 지우고 했어요. 근데 기록 캡타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에서 읽어보고 읽어보는데 막상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 또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갔습니다. 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산에서는 되는데 교회 앞에 딱 쓰면은 교회에서는 또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중에 몰래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빈자리만 있지만 여기 사람 꽉 찼다 생각하고 거기서 또 막 소리 지르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제가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밤낮 수천 번 그걸 했는데 막상 딱 쓰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막 떨리면서 했는지 정신이 없는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감동이 됐느냐?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7분 얘기하고 배가 막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서 2시간 배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그 원고를 수천 번 해가지고 정신은 없는데 원고대로 말은 입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있구나.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단에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떨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한 5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장소만 가면 전 똑같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한 번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 사람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던 제가 지금은 하여튼 여러 사람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빈자리 있을 때보다 꽉 찬 자리를 저는 너무 사랑하고, 4,000명이 모인 데서도 이제는 떨리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일 하나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과거의 경험이 되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꼴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작한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적당히 즐길 줄만 알면 오히려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즐겨 사용하던 일화가 있었는데, 저쪽 대서양 먼바다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유럽 시장에 가서 파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뱃길이 멀다 보니까 오다가 청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값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청어를 다 살려가지고 와서 혼자만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자.
좀 비결 좀 나눠줘라. 하도 조르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알고 보니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청어를 잡은 어항 속에다가 메기 한 마리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메기를 넣어놨는데 왜 안 죽는가 하고 이 어부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메기가 청어 목을 물려고 딱 덤비더라는 겁니다. 이 청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했을까요? 안 물리려고 싹 피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이 메기가 이번에는 청어 꼬리를 물려고 딱 덤비니까 안 물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죽을 사이가 없어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에게 밀려온 스트레스 한숨만 짓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 요 정도야 내 삶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자체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밀려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이건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나에게 하나 지금 밀려옵니다. 해석은 누구 맘대로입니까? 내 맘대로예요.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stressed, stressed,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이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하면 desserts, 디저트가 됩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야 뭐 살아가면서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살자. 까짓 거 뭐 2번 살아 1번 사는 거지. 한번 맛있게 살아보는 거다. 여러분, 밀려온 스트레스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시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깨달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주승기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얼굴이 다 굳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린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알러지가 있는데 찬물에다 손만 넣으면 여기가 뭐가 자꾸 올라와요. 찬바람만 얼굴에 날라와도 여기 뭐 발진이 생깁니다. 또 치질이 있어서 한 5cm 정도가 뭐가 삐져나왔는데 그냥 빨간 피가 나와. 대변 볼 때마다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맨날 죽는 생각만 합니다. 산책로를 올라가는데 나뭇가지가 철봉처럼 일자로 쫙 옆으로 뻗쳐진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야, 그거 턱걸이 하기 딱 좋겠다. 그러면서 막 턱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고 옆에서 살펴보니까 한참 이 가지를 쳐다보더니 야, 그 참 넥타이로 목 매달아 주기 딱 좋게 생겼네. 죽을 사람은 해석이 틀려요. 똑같은 걸 봐도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저쪽 여수 앞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저기 올망조망 놓여 있는지 바다지만 파도가 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쳐다만 봐도 병이 그냥 낫겠네. 이런 소리를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와준다고 그 자리를 데리고 갔어요. 이분이 바다를 쫙 쳐다보더니 야, 참 빠져 죽기 딱 좋게 생겼다. 해석이 달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분은 제일 뒷자리만 앉아 고개 푹 수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저 뒷자리에서 들었지만 이 말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을 산으로 가는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껴안아주는 것 같은 임재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난 그렇게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됩니까? 그냥 이 서운한 걸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해붙였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넓어서 아무리 투정을 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거 혼자 끙끙거리고 가슴에 담고 사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속상하면 속상하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예수님 앞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을 그렇게 막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껴안아 주시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내가 네 맘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니? 나는 네 맘 안다. 그러면서 다 껴안아 주시는 느낌이 드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도 예수님이 알아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울증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일 앞자리로 와요. 앞에서 손놀이 하는 걸 보더니 저것도 배워야 되겠지, 요리하는 걸 보더니 요리도 배워야 되겠지, 수치료도 배워야 되겠지. 갑자기 너무 바빠졌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2주가 지났는데 요 알러지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다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항문에서 한 5cm짜리 정도 치질 덩어리가 나왔는데 이게 떨어져 나갔는지 녹아 없어졌는지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환자로 참석했던 이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됐는지 딱 한 달 만에 우리가 여수병원에서 식당 정직원으로 채용을 할 만큼 그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처럼 치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무슨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내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때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이 엔돌핀 자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기뻐지다 보니까 엔돌핀은 기뻐할 때 나오니까 더 많이 나와요.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니까 나는 더 기뻐져. 더 기뻐지니까 엔돌핀이 더 많이 나와. 그러면서 한 번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상승 기류를 타고 엘리야만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에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을 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 멀쩡한 사람도 짜증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을 더 많이 낼 때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짜증은 더 많이 나오면서 짜증만 있는 게헨나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꼭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짜증의 수렁에서 벗어나 기쁨의 불병거 타고 저 하늘 에덴 동산까지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이 인간 못 만나겠습니다. 화해의 손, 전 죽어도 못 내밀겠습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인 것을.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론이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거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걸 계단 삼아 더 큰 은혜로 은혜의 계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 그걸 발판 삼아 더 큰 은혜의 계단을 올라가서 은혜가 충만한 저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고 동창생이 얼마나 친한지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나란히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들어왔는데 둘이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근데 둘이 먹는 것도 닮았고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둘이 중풍이 온 것까지 닮았어. 한 달 사이로. 근데 다른 것은 한 사람은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고 한 사람은 왼쪽 팔다리를 못 쓰는 것만 다르고 못 쓰는 정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한쪽 팔다리를 못 쓰니까 지팡이를 잡고 걸어야 돼요. 아주 힘들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딱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못 쓰는 쪽 팔을 딱 팔짱을 끼고 걸으면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 다녀요. 얼마나 아주 다정다감한 동창생인지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디톡스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움직이지 않던 팔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안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안 움직이던 이 팔을 막 돌리면서 이게 안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갑니다. 백투에덴을 했더니 이게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이 몸속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엔돌핀이 나와서 그 엔돌핀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그 다리까지 다음 주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팔이 움직이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 움직이는 팔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아직도 안 움직이는 이 뒷다리를 털면서 아직도 이게 안 움직여요. 아직도 이게 안 움직여요. 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 순간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드레날린이 나와. 요거 좋아졌던 것도 걷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뭔가 은혜가 주어지거든 그것을 꼭 감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에 그때 그 은혜를 계단 삼아 더 큰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미 들어와서 둥지를 튼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연구 결과 두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주머니에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내 신경계를 짓누르고 모든 질병을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 마음은 주머니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머니가 있고, 더 깊고 더 넓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까지 들어온 것은 내가 알아요, 왜 기분이 나쁜지.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몰라 왜 기분 나쁜지. 기분은 나쁜데 왜 나쁜지도 몰라. 그러면 이 의식의 주머니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웃음과 함께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조금 전에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지 알아요. 왜 기분이 나쁜지 내가 아는 것은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웃음이 가장 확실하다. 하루에 이 6살 먹은 어린아이들은 300번 정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손가락으로 얼굴에 갖다만 대도 막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스트레스가 이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일단 웃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고 헤아려 보니까 평균 14번밖에 안 웃는다는 것입니다. 14번이라도 웃으면 괜찮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다가 이제 또 주말에 교회는 또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 입구에서 이제 여러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거기서까지 요 굳어진 얼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써먹은 이 웃는 근육을 억지로 올리면서 한 주일 동안 어디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5사람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 요게 그냥 힘이 없어서 파르르 떨리는 사람도 있어. 이걸 얼마나 이 근육을 안 썼는지 너무 힘이 없어. 자,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뭐가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지더라.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반대로 웃었더니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간은 웃는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된 동물이다. 그래서 이 인간은 웃는 동물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얼굴에 많은 근육이 있는데 찡그릴 때는 64개의 근육이 사용돼야 되고, 웃을 때는 13개만 움직여도 웃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웃기가 더 쉽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찡그리기가 더 쉽게 만들어졌습니까? 웃는 게 훨씬 쉬워요. 64개보다는 13개 움직이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맨날 웃지 않고 찡그리면서 사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을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지를 연구한 이 동영상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웃음으로 인해 활동성이 증가한 자연살상세포가 암세포를 더 많이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웃음 중에서 자연살상세포의 이 같은 활동성을 가장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 머스풀 랩터란 근육이 움직일 정도로 크게 그리고 유쾌하게 웃는 웃음을 말한다. 웃음이 터지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 면역세포는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래간다. 항체란 특정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체다. 당연히 웃고 난 후 항체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크게 줄지 않았다. 큰 소리로 웃을 때에 병원균과 싸우는 항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쏟아져 나온 그 항체는 12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고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의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15초만 웃으면 생명이 이틀이 더 연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 모르는 젊은이들은 그까지 이틀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숨 넘어가는 할머니에게 이틀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이고 저 미국에 가 있는 막내 아들 얼굴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몇 초만 더 웃어두면 돼요? 15초만 웃어두면 돼. 근데 15초만 웃고 끝납니까? 계속 웃으면 며칠 더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시간만 웃으면은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면역 호르몬이 200배 이상 더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가 웃을 때 우리 몸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특별히 엔돌핀이 나온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엔돌핀은 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맞는 마약성 진통제 몰핀보다도 200배 이상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엔돌핀이 언제 나온다? 웃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통증을 모르게 느끼지 말라고 엔돌핀이 나오지만 웃을 때 분명히 나와요. 말기 암 환자들이 밥도 못 먹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웃음 치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요 웃음 치료 시간에 와서 웃는데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는데 웃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명약을 웃을 때 밸브를 열어주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 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웃을 이유가 있어야 웃지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님이 발표하기를 웃음이 체내의 안전될 부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돌핀 같은 유익한 호르몬을 대량 생성한다. 심지어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과 비슷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웃을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웃으면은 진짜 웃은 것처럼 엔돌핀이 똑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 돼. 처음에는 힘들지만 기분 나빠도 억지로라도 웃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엔돌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엔돌핀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웃음 클럽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무슨 코미디언이 앞에 나와서 웃기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사람 얼굴 보면서 멋쩍게 웃는 얼굴 보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웃어두면 하루가 그냥 만사가 다 오케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웃음 서클이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Laughing matter. CNN's Anita Patel explains. Nobody cracked a joke. They are laughing because they believe it's good therapy. Members of New Delhi's Laughing Club include industrialists, professors, traders, and doctors. 인도의 웃음 클럽은 아침 운동 모임이다. 그들은 웃음을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여기고 있다. 웃음 클럽 회원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껏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뭄바이에는 이런 웃음 클럽이 모두 47개나 된다. They have found out the laughter can help them in a various way to relieve a stress, tension, depression. Plus, we are doing a various exercise. So the bodily fitness with the exercise and laughter will give enough fitness. Plus, everyone feel well-being. 즐거울 때 웃는 것만이 아니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운동으로 웃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내장 운동이 웃음이라고 그래요. 웃을 마음은 없지만 운동을 할 수 있듯이 기분이 다운이 돼 있으면 웃는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찡그려지지만 기분과 상관없이 입꼬리 근육을 위로 올려주기만 해도 기분이 어떻게 돼요? 업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을 치료제로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보는데 이 제1교포이신 정옥진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좌골신경통이 얼마나 심한지 허리가 90도로 그냥 오그라 붙었어요. 양방 한방 여기저기 다녀도 통증이 24시간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엔돌핀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시간에 얼마나 이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더니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통증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에는 막 계속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 4일 지나니까 90도로 구부러졌던 허리가 일자로 쫙 펼쳐지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환자인지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남편이 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보호자로 같이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나도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담배 피고 살았는데 나 담배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둘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 잔소리를 할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 잔소리까지 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한마디 했으면 됐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지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했을까?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잔소리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일단 명령이고 2번씩 거듭 내려준 명령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기뻐하면서 살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식세계까지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웃음으로 날려버렸으면 여전히 건강했을 텐데 그때 찡그리면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부연 안개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의식세계까지 들어왔다가 이게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가서 가라앉으면 이게 덩어리가 됩니다. 응어리가 진 이 스트레스는 절대로 웃음으로는 나가질 않아요. 연구 결과로는 이 잠재의식 속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눈물로 녹여서 내보내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주머니에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 울음으로 흘려내보내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몇 배가 더 큰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이 신경계를 짓누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눈물로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놀라운 치료제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울음을 웃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울음도 잘 포장된 또 하나의 신의 선물이다. 눈물은 여러 가지 배설 행위 가운데 오랫동안 그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행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눈물이 정신적 충격을 없애준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눈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감정이 섞인 눈물, 그리고 양파를 까면서 흘린 눈물,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화에서 나온 눈물과 양파에서 나온 그 눈물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흘린 눈물에서 양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네프린이 현격하게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이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 안과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눈물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도 우리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자, 심각한 질병의 밑바탕에는 잠재의식 속에서 신경계를 짓누르는 응어리진 죄책감과 원망과 미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8만 명의 중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의학적으로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15년, 20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울음요법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웃음요법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면 합니다. 근데 이 울음요법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침 찍어서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지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 하늘에 계신 분과 삼위일체가 될 때에 이 경험을 갖게 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릴 때에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보는데 저는 백투에덴의 수많은 치료 방법들 중에서 이 울음요법을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 깔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은 이 감정이 뒤섞인 눈물 속에는 양파 깔 때 나오는 눈물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기 녹아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답답할 때 실컷 울고 나면은 가슴이 뭐 후련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눈물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아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학자들은 눈물을 쏟아낼 때에 이제 죽어도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세상 때려치겠다. 여기 머리가 막 꼭지가 돌 정도로 스트레스가 찰 때 종종 있습니까? 요게 터질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가 가득 찼을 때 가장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원래 상태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기분이 들자 흥분됐던 뇌파와 맥박은 눈물이 흐르는 순간 다시 안정되는데 만약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스가 머리에서 그냥 터질 것처럼 올라갔어요. 그때 울면은 눈물과 함께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 밥솥이 막 열을 받으면 이게 막 터질 것처럼 압력이 올라가죠. 그때 요 꼭지를 딱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 하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함께 그 압력 가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꼭지가 터질 것처럼 스트레스가 차고 넘칠 때에 꼭지 딱 건든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면은 그 스트레스가 같이 흘러나가가지고 금방 내 딱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은 신이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가 이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을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맨날 강의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른 강의하고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이런 데 나와서 또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광주 연합 백퇴된 힐링 캠프에서는 요걸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부터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빼먹을까 하다가 그냥 10단계 제목만이라도 한번 읽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면 제목만 읽었는데도 해내는 사람이 있고 2시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을 하다가 덕유산 요양원으로 이사를 할 때였는데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광릉내 요양원에서 쓰던 짐을 다 실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8톤 트럭으로 11대가 나왔어요. 실어줄 직원도 없고 자금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서 돈도 없으니까 요거 좀 실어주는 거 봉사할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실어줬어요. 그리고 혼자 8톤 트럭 11대를 끌고서 덕유산 중에서도 제일 깊은 산속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소록 보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덕유산에서 주소록을 보니까 남원이 그 중에 제일 가깝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를 했어요. 혹시 여기 와서 요 짐 내리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또 내렸어. 내려놓고 보니까 또 이게 8톤 트럭에 올려놨을 때보다 더 많아요. 다 가고 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산속에서. 한밤중에 베스타 차량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또 배추를 심는다고 또 돌멩이를 밤새 고르고 오픈할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밤을 다 삼아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일단 불면증이 먼저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 제가 불면증이 뭔지를 압니다. 잠이 한숨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른쪽 눈이 이만큼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이만큼 빨간 구름이 여기 떠 있어요. 그래서 과로해서 그렇다는 건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하면서 먹는 건 뭐 현미밥만 먹었지 다른 거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요. 1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막 다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거 다 했는데도 이게 더 커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을 버티다가 안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특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건데 이 망막이 대나무 속껍질처럼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이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져서 고정시키는 게 현대의학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보여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영원히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느냐? 현대의학은 그게 최선이래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잡아주고 약을 한 주먹 주는데 첫 번째 보이는 쓰레기통에다가 제가 버리고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눈이
100% 싹 좋아지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경 안 쓰고 여러분들 얼굴 잘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10단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걸 정말 필요로 드는 사람들에게 가끔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기적처럼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10단계 제목만 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일평생 내 마음속에 축적된 모든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다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기도처를 좀 찾아가고 성경책과 찬미가 그리고 영적인 서적을 가지고 배낭 메고 떠납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씨름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해보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낭 메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우면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삭막한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금식을 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제가 두 번째 해답을 찾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간구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는 심령은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삭막해졌길래 그냥 때려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서 간구의 심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연약해져서 무엇을 빌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의 영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기도가 밀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세 번째, 일평생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3000%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병 낫고 주십시오. 누구 용서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의 영이 임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일평생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는 이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까지 가라앉아서 응어리진 죄책감과 스트레스들이 이 만병의 근원인데,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은 이 죄와 스트레스는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내가 저질렀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이걸 버려야 낫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내일을 잊어버렸지만은 누구는 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다행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일평생 지은 모든 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송두리째 다 씻어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몇 날 며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통달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몇 날 며칠 그렇게 금식하면서 씨름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마음 구석구석 쌓여있는 죄들을 끄집어내 주셔요. 성령님, 내 마음의 구석진 방 하나하나 같이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잘 떠오르지 않거든 방을 조직적으로 좀 다닐 필요가 있어요. 시대별로 방을 좀 돌아다닐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을 좀 한번 성령님과 함께 다녀보시고 그때 상처받은 건 없는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어서 성령과 함께 여행을 하면은 전혀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또 방을 나눠 보세요. 부산에서 살 때, 서울에서 살 때, 또 인간 관계의 방으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친척들, 교우지간, 직장 동료지간, 여기서 막힌 것이 없는지 이렇게 최대한 조직적으로 잘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죄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를 구체적으로 종이에다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방 깨닫게 해줬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도 좋고 열흘도 좋고 20일도 좋고 생각나게 할 때마다 적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죄는 우리 마음판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말로 고백하면서 이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이 죄가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양에게 옮겨지고 그 피를 딱 뽑으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죄가 그 피에 옮겨붙고 그것을 단뿔에다 바르면 그 죄는 내 마음판에서 단뿔에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이 종이 위에 기록해서 내놓으면 상징적으로 내 마음의 죄가 여기 종이 위에 다 옮겨지게 되는데,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종이에서 다시 쳐다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을 때보다 이걸 종이 위에 다 기록하고 하나씩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죄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의 죄는 잘 보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다 종이 위에 몇 날 며칠 다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 꼭 남의 죄처럼 잘 보여요. 남의 죄처럼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였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어리진 죄는 눈물로만 나갑니다. 말로만 나갈 수는 없어요. 눈물과 함께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개, 600개 이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게 나아요. 남 미워한 것, 이런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안 나옵니다. 누구에게 그때 뭐라고 말을 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쪼개서 기록을 할수록 좋아요. 죄의 목록이 많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하나씩 둘씩 내놓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진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느껴지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독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창으로 가시면류관으로 찌른 바 되었는지,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 십자가가 이제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시는 그 십자가가 되면서 애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눈물과 함께 이 죄책감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녹아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눈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고 스트레스 덩어리가 녹아 나오기 때문에 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강줄기처럼 흘러나오는 눈물이다. 이 조그마한 눈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두 눈구멍으로 나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덩어리가 있어서 눈으로 나오기에 벅차요. 그래서 코로도 콧물로 나옵니다. 입으로도 토해냅니다. 가슴을 막 펌프질 하듯이 막 들먹들먹 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물이 나오게 돼요. 이 경험을 성령의 은혜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는지, 시편 120편 3절에는 밥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얼마나 갈기 이 등짝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론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이런 체험적인 십자가를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먹는 거 없었습니다. 강의만 했어요. 그런데 50대 중년 남자분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혈압과 혈당은 내려가는데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바지를 걷어붙이는데 엄지손톱만한 반점이 쫙 온몸에 깔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공수 특전단으로 월남전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양방 한방 다 다녀보고 문둥병장까지 먹었는데도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고엽제 후유증이고 치료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믿기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당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더러움을 다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놔보세요. 이분이 2시간 운전을 하고 매일 저녁 오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 강의 시간마다 눈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날 딱 한 번 맞춰지는 날 음식을 먹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분이 밥을 들고서 제 앞으로 옵니다. 오더니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눈물로 지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지난 모든 40년 다 합한 것보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부인을 붙잡고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너무 남편 무시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난 남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내가 정말 당신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 거야. 부인 손잡고 회개하고 아들 손잡고 아들아 아빠 노릇을 너무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정말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될 거다. 마음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편지 쓰고 전화 걸고 찾아가고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회개의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20년 동안 끄덕도 하지 않던 요 고엽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새하얗게 씻어주시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 드디어 죄사함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지은 모든 죄가 송두리째 씻어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이제 이 종이에 다 옮겨 내놓은 이 모든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죄가 됐어요.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에 기록한 일평생의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잠 못 이룰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내놓지 않고 끝까지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마지막 이 소멸의 불이 심판의 불로 내려오면서 그 죄를 태우기 위해서 나까지 태우면서 영멸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이걸 끄집어내서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이 죄 지금 다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유황불에 우리는 불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죄, 지은 엽도 없는 것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진 그 기분이 도대체 어떨까요? 묵은 때를 육적으로만 목욕탕에 가서 씻어도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데 마음 구석구석 짓 누르던 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을 때 그 기분이 도대체 어떨까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치료제가 되어서 죽을 질병이 기적처럼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10단계 마무리만 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받은 사랑으로 미워하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오해를 했었어요. 분명히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제가 초창기 때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할 때만 해도 미움 때문에 이 병이 왔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용서해줘도 그 작자는 용서 못 해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실에서 유방암 환자가 하나가 왔는데 유방암이 완전히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피고름이 질질 나와요.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풀어야 낫습니다.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그 작자는 용서 못 해준대. 그래서 그거 용서 안 되면 요 유방암도 치료가 안 됩니다. 매 시간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3일이 지났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원장님, 제가 드디어 제 남편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자기가 용서해 주면서 저한테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 아,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사무실에 전화기를 들어요. 그 옛날 전화기. 그날따라 저 상대방 목소리가 저한테도 잘 들리는 거예요. 딱 전화를 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 용서해 줄게, 요 말 하려고 지금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남편이 여보세요 하고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분 얼굴이, 저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칠면류처럼 변한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막 갑자기 빨개지더니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더니 요 전화기를 꽉 놓는데 전화기 깨졌나 제가 뒤집어 봤다니까요. 아니, 지금 남편 용서해 준다고 전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 몇 날 며칠 용서하게 해달라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용서가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혀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정도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기도 뭐하러 합니까? 대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는지 십자가가 느껴지게 해달라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를 받고 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날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여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순간
내가 이제 더 이상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 보니까 산책로를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몸무게 한 70kg가 되니까 꽤 육중합니다. 근데 혼자 산 속으로 올라가는데 등산하는 폼이 좀 특이했어요.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니 구부러졌고 양쪽 팔을 쫙 벌리고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 폼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하도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마음속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좀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뒤로 3일이 지난 날 이분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는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남편만 못된 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 나도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한 피를 흘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난생 처음 느껴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나서 보니 용서 못해 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렇게 못된 나를 자기 부인이라고 호적책에서 이름 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그렇게 용서받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날부터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어서 또 수술도 안 해가지고 이 유방암이 막 커져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어져서 계속 피고름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물기 시작을 하더니 3개월 딱 지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메주콩만한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10단계 울음요법을 체험하시면서 평생 따라다니던 뿌리 깊은 질병들까지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